사람이 배우고 들은 것을 머리에 채운 것을 우리가 흔히 지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지식을 소유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지식이 없으면 사람이 무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지식을 자기 속에 쌓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아는 바를 살아내기 위해서 지식을 축적시키는 것입니다. 많은 지식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자기 삶에 적용되지도 아니하고 실천되지도 않는다면 그것은 죽은 지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듣고 배우는 것 중요해요. 말씀의 지식을 우리가 하나 둘씩 쌓아가는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의 지식을 내 삶 속에 체질화시켜서 그것이 믿음이 되어지고 내가 믿는 바를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또 체질화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모든 위대한 인물들이 믿음의 행함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믿는 바, 자신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순종이 위대한 믿음의 종들을 만든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기생 라합을 만납니다. 사실 이 여인은 형편없는 여인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술집 여자가 무슨 존경을 받고 대우를 받겠습니까? 그러나 이 기생 라합은 성경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여인입니다. 이 기생 라합이 회심한 것이에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것처럼 이 기생 라합도 두 정탐꾼을 만나기 전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소문과 소식을 그는 접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의 회심의 이 놀라운 사건은 작은 부분까지 여러분 중요합니다. 오늘 좀 저와 여러분이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은 이 기생 라합이 달아내린 붉은 줄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붉은 줄이라는 이 단어 하나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풀어가려고 합니다. 사도 야고보와 히브리서의 저자로 추정되어지는 사도 바울은 기생 라합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가? 먼저 우리 야고보서 2장 25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믿음으로 의로워졌어. 이 믿음이 행함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칭의에 대한 교리를 이야기하면서 사도 야고보는 기생 라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가 행함으로 의롭담을 받았지 않느냐? 믿음과 행함은 하나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고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믿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히브리서에서 기생 라합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믿음으로 그 정탐꾼을 영접하였더니 순종하지 아니한 그 여리고 성읍의 모든 사람들은 멸망하였지만 라합의 가정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사도 야고보와 사도 바울은 야고보서 2장 25절과 히브리서 11장 31절에서 라합의 생에서 중요한 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신칭의의 교리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지고 그 의로움은 행함으로 우리에게 입증되어진다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그 믿음의 의로움을 기생 라합을 통해서 조리적으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라합이 정탐꾼을 3대 밑에 숨겼습니다. 이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정탐꾼을 숨긴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이것이 숨긴 행위는 믿음이요. 그 다음에 붉은 줄을 그의 창문에 매단 것은 행함인 것이에요. 사도 야고보도 믿음이 인도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믿음을 소유했다면 반드시 여러분 그 믿음을 입증하는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라합은 자신이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붉은 줄을 메어달음을 통해서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입증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라합은 정탐꾼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이 여리고에 들어왔을 때 우리 가족을 살릴 수 있는 구체적인 징표를 달라. 어떻게 우리를 살릴 것이냐. 그랬더니 두 정탐꾼이 말했죠. 너의 집 창문에 붉은 줄을 메어달아라. 자, 오늘 우리는 이 붉은 줄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며, 첫째는 라합의 붉은 줄은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탐꾼이 말합니다. 너희 가정이 건짐을 받기 원한다면, 너희 가정이 구원을 받기 원한다면 너는 붉은 줄을 창문에 메어달아라.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순종하는 그리스도인 첫 번째는 붉은 줄을 창에 매는 것은 작지만은 아주 중요한 순종이에요. 줄을 매다는 것 힘든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에요. 붉은 줄만 있으면 그냥 창문에 내려놓으면 됩니다. 작지만은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라합은 정탐꾼의 이야기에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충분히 라합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창에다가 메어두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창에다 매달지 않아도 괜찮지 않을까?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을 숨긴 그런 공로자인데 이 줄 매달지 않아도 괜찮지 않을까? 나는 이 정탐꾼을 보호함을 통해서 내 믿음을 입증했는데 이 줄 매다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할까? 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굳이 붉은 줄이어야 되나? 파란 줄, 노란 줄은 되지 않을까? 충분하게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나 라합은 다 버립니다. 지시한 그대로 붉은 줄을 매달아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드시 붉은 줄이어야 됩니다. 특정한 줄입니다. 이것은 정탐꾼과 라합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붉은 줄을 보는 순간 그 붉은 줄을 신호로 삼아서 당신의 집을 구할 것이다. 뭡니까?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파란 줄, 노란 줄, 다른 색깔의 줄을 달아서도 안 됩니다. 반드시 붉은 줄을 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명령에 대해서 아주 꼼꼼하신 분이세요. 당신이 명령한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준행이랍니다. 퍼펙트, 완벽하게 지키는 것을 우리가 준행이라는 것이에요. 모세가 여러분 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자는 반석을 자기 지팡이로 2번 친 것. 하나님은 그를 명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분노 안에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물을 내라는 반석을 2번 친 거예요, 여러분.
말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작은 순종이요. 모세의 이 작은 실수가 가나를 놓쳐버렸어요. 바른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모자이크 작품과도 똑같은 것이에요. 모자이크를 어떻게 만듭니까? 작은 것들을 하나하나 붙여서 나중에 그 그림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작은 순종이라는 것들이 하나 모여서 여러분 큰 순종을 만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하나쯤 우리가 버려도 괜찮지 않을까? 천만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작은 것 하나까지도 살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나 중심적 시각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 중심적 사고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변질시켜버려요. 꼭 이거 필요한가요? 목사님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나 스스로가 이기적 신앙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꼭 이거 필요한가요? 이 말은, 이 질문 자체가 내 마음에 이미 불순종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면 그대로 순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 라합의 순종은 구원의 상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왜 이 두 정탐꾼은 라합의 집에 붉은 줄을 지시를 했을까? 이 두 정탐꾼은 여러분, 정탐 꾸리기 이전에 신실한 성도예요. 정말 여러분, 여호수아가 완전히 믿을 수 있는 그런 독실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이에요. 이 두 정탐꾼은 하나님의 모세의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출애굽기 12장의 유월절 사건은 반드시 그들이 알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그 일을 경험했던 것처럼 그들은 유월절 사건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에요. 정탐꾼은 순간 생각했을 것입니다. 정표를 우리에게 달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 건질 때에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방에 발라서 그 피가 묻어있는 가정은 주께서 건너뛰었던 것처럼 순간적으로, 그래? 주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로 우리를 건져내었다. 당신들도 붉은 줄을 걸어라. 노란 줄이 아니요, 파란 줄이 아니요, 붉은 줄이요. 짐승을 잡을 수 없으니 그렇게 붉은색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예표를 한 것입니다. 유월절 핏부림의 사건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피를 보고 주께서 건너뛰었던 것처럼 우리도 너희의 그 붉은 줄을 보는 그 순간 당신의 집을 구원할 것이다. 여러분, 붉은 줄은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바로 저 저주의 십자가에 매어달리신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문설주에 발랐던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뭡니까? 우리를 위해 흘렸던 그 보혈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속죄의 보혈의 피예요. 그 보혈의 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멸망을 당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붉은 줄 하나가 라합의 집을 구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색깔은 사소하게 보일지라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명령 하나라도 상징적인 중요한 교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주님의 그 말씀에 언제나 순복을 해야 돼요. 세 번째, 라합의 순종은 믿음에서 우러나온 신앙을 말합니다. 라합이 창문에 붉은 줄을 메어두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라합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넘어오기 전부터 여리고 성이 몰락할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붉은 줄을 믿음으로 내린다. 무슨 믿음으로? 이 여리고는 반드시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라합은 믿었던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저보다 우리보다 100배, 1000배, 만배나 높은 큰 믿음이에요. 요단강 도하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큰 강물을 어떻게 건너요, 여러분? 강물이 번남에 있는데 그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통과한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데 라합은 이 모든 것을 추구한 것입니다. 저들은 요단강도 건널 것이고 그리고 난공불락의 이 여리고 성도 멸망시킬 것이다. 자신의 믿음을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붉은 줄의 언약, 나는 이 붉은 줄의 언약을 믿습니다. 여리고성이 다 무너져 내려도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킬 것이다. 여기에 대한 절대적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라합의 믿음은 여러분 전적인 자발적인 순종의 믿음이에요. 정탐꾼이 강요한 것 아니에요. 정탐꾼들이 너 믿지 않으면 큰일 나다라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가 믿었던 것이에요. 순종,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람의 성도의 불행을 막아주는 브레이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속에는 사람의 모든 행복과 불행이 다 여러분 들어가 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이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인간의 생사화복이 다 담겨 있다는 것이죠. 말씀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생각으로 더하고 빼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더해서도 안 되고 가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에 들려지는 대로 우리는 그대로 100%다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에요.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말씀에 순종한 믿음의 사람들 생애는 기적의 연속이었어요.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을, 은혜의 풍성함들을 마음껏 받아 누렸다는 것입니다. 아람의 장군 나만이 엘리사를 찾아왔죠. 나병 때문에. 내가 이 나병 때문에 죽을 지경인데 또 죽을 수밖에 없죠. 그 탁월한 장군이 나병 때문에 왕과도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의 인생 여러분, 그의 피부를 볼 때마다, 그의 여러분 쓰가는 자신의 몸을 볼 때마다 얼마나 그가 마음이 절망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집의 여종을 통하여서 엘리사를 소개를 받게 되었고 엘리사를 만나러 왔습니다. 엘리사가 뭘 하나요? 안수하지 않습니다. 너는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고. 처음에 나아만은 화를 내지 않습니까? 우리 아람에 요단강보다 더 좋은 강이 많은데 저 요단강에 가라고 가지 않겠다고. 그때 여러분 부하가 뭐랍니까? 장군이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에요. 한번 해보시라고.
여러분, 순종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 라합도 그랬듯이 여러분, 붉은 줄을 메어내리는 거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아주 간단한 일이에요. 나만이 엘리사의 말대로 정확하게 7번 몸을 담갔더니 여러분, 피부가 어린 아이처럼 살같이 깨끗하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순종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 분이 아닙니다. 작은 것을 우리에게 순종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여러분, 이 믿음은 큰 노력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수고의 땀을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생명의 복음을 믿을 때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참주인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순종,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의 시대에 말씀대로 순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여러분 가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순복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라합의 붉은 줄은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라합이 창문에 붉은 줄을 메어두었어요. 이것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왔을 때 좀 더 궁극점, 하나님 보시라고, 하나님 나와 언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붉은 줄을 보시면은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여 보시라고, 나는 두 정탐꾼을 숨겨두고 그 정탐꾼과 이렇게 언약했다. 이 붉은 줄을 보는 순간 당신들이 우리 가정을 보호하겠느라고. 이것은 여러분, 이 시대 속에 무슨 말합니까? 사탄이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여러분 심판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릴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보소서, 나를 위해 저 골고다 십자가에 매어 달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보옵소서. 사탄이 우리를 조롱할 때마다 성자는 말하는 것이에요. 성부여, 나의 저 저주의 십자가를 보십시오. 저주의 십자가에서 나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한 모든 죄를 대속했으니 성부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말인 거예요. 라합은 첫 번째로 이 붉은 줄을 볼 때마다 언약에 대한 믿음이 강화되었습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이 멸망되어지기 전까지, 또 이스라엘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올 때 여러분 그의 마음이 조금씩 흔들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그는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고 약해질 때마다 붉은 줄을 보면서 믿음이 강화되어진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과 약속했지. 그래, 저 정탐꾼들과 내가 언약을 맺었지. 그렇다면 이 붉은 줄은 구원의 징표야. 자신의 믿음이 강화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붉은 줄은 하나님과의 약속이요, 이스라엘과의 약속입니다. 라합은 자신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 붉은 줄을 보면서 자신의 믿음을 점점점 강화시켜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리고가 무너져도 이 붉은 줄이 우리 가정을, 우리의 생명을 보호할 것이다라고.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은혜의 의식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주는 가장 보편적 방편이 바로 성찬예식입니다. 사실은 성찬예식은 자주 할수록 좋은 것이에요. 매주마다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에요. 우리는 성찬의 떡을 뗄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당신의 몸을 다 찢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통받는 육체를 생각하고,
성찬의 포도주를 들어 마실 때마다 우리를 위해 선이신 그 보혈의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에요. 성찬 예식을 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위해서 죽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뭡니까? 붉은 줄처럼 우리 믿음이 강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당하거나 삶의 공고한 문제 앞에 부딪혔을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라합은 그 붉은 줄을 보면서 자신의 믿음을 강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한 방편들이 필요합니다. 교회에 여러분 나오지 않을 때 자신만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한 여러분 규칙들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찬송을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큐티와 설교 말씀을 반복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저는 새벽기도 시간이 참 좋습니다. 지쳤던 전날의 모든 피로가 주 앞에 깊이 여러분 기도할 때 모든 피로들이 다 씻어지는 거예요. 기도는 저희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루틴이에요. 이 기도가 없다면 저는 존재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강화시킬 수 있는 삶 속에서 믿음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규칙들을 반드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그 일을 반복한다면 믿음이 강화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붉은 줄을 매는 것은 절대적인 믿음의 평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라합이 창문에 붉은 줄을 매고 난 뒤에 한 일은 성경에 보면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부모 형제를 다락으로 인도한 것 외에는 다른 일을 하지를 않았어요. 라합이 성이 포위되어질 때 자기 집을 지킬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혼자서 두려워서 벌벌 떨거나 이거 어떻게 하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붉은 줄이 창문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라합은 평강을 받아 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반성해야 됩니다. 붉은 줄 하나에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을 가진 라합, 우리는 여러분 복음의 완전한 계시를 통하여 생명의 주 예수의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위대한 구속의 은혜를 받고 우리는 얼마나 많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사는지요. 구원의 사역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리스도는 영광의 자리에 앉아있어서 승부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있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불안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평안은 우리의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다면 주님이 누리는 하늘의 평강은 저와 여러분의 것이란 거예요. 절대적 평안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샬롬을 위해 하나님과 인간의 끊어진 샬롬이에요. 주님이 오기 전까지. 언젠가 제가 말했습니다. 서기관들이 성경을 샬롬을 적을 때 여러분 샬롬의 라멕이라는 것은 줄을 끊었어 반드시 기록을 했다고. 핵을 왜 끊었을까?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단절되었다는 것, 끊어진 라멕을 이어줄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하면서 그들은 항상 샬롬을 끊어서 적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끊어진 샬롬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다시 연결시켜 주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아무도 흔들 수 없는
평안을 소유한 줄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지금 얼마나 많이 피폐해지고 두려움 속에 있는지,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전에 우리가 가보지 못한 길을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지만은 이미 저 골고다의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걸어가보지 못한 길들을 먼저 주님이 걸어가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걸어보지 못한 그 길을 먼저 주님이 걸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평안의 길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흔들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로, 큰 세 번째로, 라합의 붉은 줄은 공개적인 믿음의 선언입니다. 라합은 집안 은밀한 곳에 붉은 줄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저도 여리고 성에, 여리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곳에 붉은 줄을 내렸어요. 이것은 공개적인 선언입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이 붉은 줄이 무슨 의미인 줄 모릅니다. 라합은 붉은 줄을 볼 때마다 선언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나는 여호와를 섬기더라고,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라고, 그런 붉은 줄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숨어 있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붉은 줄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리고를 침략할 때 붉은 줄은 반드시 살펴야 된다. 저 붉은 줄이 내려진 집은 구원받을 집이니 저 집은 반드시 지켜줘야 된다. 무엇 때문에? 라합의 믿음 때문이에요. 붉은 줄에 담겨진 라합의 공개적인 믿음의 선포, 나도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여호와를 나도 믿습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대단한 일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환경 속에서 라합 홀로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2000년도에 정확하게 2001년이네요. 일본의 단기 선교를 15일 동안 간 적이 있어요. 일본 단기 선교를 가서 대학생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짧은 영어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를 제시했을 때 예수를 믿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 뭐냐?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집을 놔야 된다는 것이에요. 일본 문화 자체가 여러분 우상의 도시이기 때문에, 자기 집이 붙들고 있는 우상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는 여러분 가족과 결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일본이 기독교율이 1%가 되지를 않아요. 정말 일본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은 외롭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공동체로서 여러분 분리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라합도 똑같은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선언하는 순간 그런 여러분 가나안의 사람과 다른 삶을 지금 살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창문에 붉은 신호를 내건 것은 자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공개적인 신호입니다.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교회가 손가락질을 많이 하면 저는 굉장히 억울해요. 이단을 빼고 여러분 건강한 교회에서 여러분 코로나 발병률은 300명이 채 되지를 않아요. 13,000명이 넘는 여러분 코로나 환자 중에서
기독교인은 여러분 300명 채되지를 않아요. 직장에 가면은, 교회를 갔다 오면은 당신 좀 멀리 가라고 한대요. 자꾸 우리는 지금 위축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예측하죠. 코로나 이후부터는 국가의 공권력이 더 강화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들을 컨트롤해야 되니까요. 좀 더 지나면 전 세계가 인류의 생존 문제를 위해서 마치 영화에서나 보던 것처럼 전 세계를 조정하기 위한 다국적 정부들이 충분히 설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예배조차 드릴 수 없는 그런 날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에도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일 앞에 위축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다 감당했어요. 주님이 다 짊어지셨어요. 우리가 받는 것은 지극히 작고 작은 것이에요. 제가 마음이 염려되어지는 것은 성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위축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굶어 죽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경제 문제 때문에 교회는 모이면 되지 않고 안 되고, 여러분 커피숍 한번 가보세요. 모두가 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식당 가도 마찬가지예요. 술집 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거기는 경제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저는 극단적인 예로 당신 하나님을 선택할래요? 먹고 사는 경제적 문제를 선택할래요? 하나님을 선택하면 당신은 굶어 죽는다고. 예, 굶어 죽죠. 그거 별것 있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때는 혹 굶어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도 은혜고, 하나님은 굶어 죽게 하지 않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이 불에 들어가면 우리 하나님 우리를 너희 건져내실 것이며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 앞에 절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써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창문에 메어둔 붉은 줄은 주님의 보혈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을 더욱더 당당하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는 복음을 여러분 변질시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53장 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아멘. 이사야 53장 5절. 이것은 우리의 믿는 바 복음입니다.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입니다.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샬롬을 받아 누리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을 통해서 우리의 온갖 질고들이 나음을 입었노라고. 이 위대한 복음을 왜 숨겨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더 어려운 시대가 찾아오더라도 오늘 라합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이런 공개적으로 선포한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창에 붉은 줄을 내어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런 작은 행동들이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거예요. 쉬운 예로 직장에서 여러분 믿지 않은 사람이 다 전부인 것 같아요. 그 속에서 여러분 내가 식사 앞에서 기도하는 그 모습, 그것은 여러분 숨어있던 그리스도인에게 용기를 주는 것은 저 사람도 믿음의 사람이구나. 무엇을 말합니까?
보혈을 믿는 그 신앙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보혈을 믿는 그 믿음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우리 일상과 생활과 모든 범사에서요. 마지막 네 번째로 라합의 붉은 줄은 봉헌된 하나님의 집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험을 참 많이 듭니다. 여러분도 보험 많이 드셨죠? 안 드셨나요? 저는 보험을 처음 들은 것이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 실손보험을 들게 했습니다. 목사가 아프면은 병원비가 있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또 교회에 또 보험을 하신 분들 계시니까 목사님 이거 좀 드시라고. 사실 저는 들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사실 보험을 들어두면은 아플 때는 여러분이 보험이 큰 힘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저리고 성에 보험을 든 집이 있었어요. 그 시대에 보험이 없었는데 기생 라합이 하나님 나라의 보험을 든 것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여리고 성이 다 멸망하는데 우리 집만이 구원의 보험을 드러나왔다는 것이에요. 뭡니까? 붉은 줄을 매단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집을 드렸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요 나와 우리의 가정의 모든 식솔들은 당신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이 최초로 만든 보험의 이 브랜드 상표가 뭐냐? 붉은 줄이에요. 우리도 보험회사는 상표가 다 다르죠. 제가 이름을 자꾸 대면은 뭐 삼성도 있을 거고 흥국도 있을 것이고 뭐 롯데도 있을 것이고 상표가 같아야 달라요. 다 달라요. 롯데는 롯데대로, 삼성은 삼성대로, 흥국은 흥국대로, LG는 LG대로. 제가 언급하지 않은 우리 보험은 용서해 주세요. 제가 아는 게 그밖에 없으니까.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만든 보험 상표는 뭐냐? 붉은 줄이에요. 붉은 줄. 이 상표를 보거든 너희는 이 집을 보호하라. 라합은 자신의 집을 보호하는 것은 하나님여 당신의 앞에 내 집을 봉헌합니다.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보험이 여러분 적어도 그 사람이 아플 때 여러분 물질된 보장을 해주듯이 오늘 라합의 이 봉헌된 보험은 라합의 가정과 식구와 그 집을 재산까지 그대로 하나님이 보존해 주었다는 거예요. 영국에서 청교도 혁명이 일어났을 때 이 청교도 혁명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사람이 크로멜 장군입니다. 아주 독실한 칼빈주의자이고 개혁주의 신앙이에요. 청교도 혁명이 일어났던 제일 큰 문제는 무슨 다른 탄압이 아니라 종교적 탄압이었어요. 가톨릭의 문화를 가져와서 이교들 가톨릭을 여러분 복합화시켜서 개혁교회의 본질을 흩뜨리고 그래서 청교도인들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믿겠노라고. 여러분 우리가 분노는 이런 데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일에 분노하지 마세요.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신앙에 도전할 때 우리는 분노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청교도 성도들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청교도 성도입니다 라는 것을 표시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은 창문에 블라인드를 팽팽하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지나가다 저 집은 청교도 하나님을 경건하게 예배하는 집안이구나. 블라인드를 통해서 그렇게 표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가정에 여러분 붉은 줄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 붉은 줄을 치는 가정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가정 예배예요. 가정 예배를 얼마나 드리고 있나요? 손들라면 이런 부끄러울 것 같으니까 손들지 하지 않을게요.
여러분, 오늘부터 가정 예배를 통해서 가정에 붉은 줄을 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가 여러분 살아나야 교회 예배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가정 예배가 살아나야만 여러분 주일의 예배가 뜨거워지는 것이에요. 경건한 성경 주석가인 매튜 헨리 박사님은 기도와 성경과 찬송이 있는 가정은 형통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것은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삼겹이 하나가 된 붉은 줄을 오늘부터 달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붉은 줄, 라합의 가정에 속한 식솔, 가정, 재산 모두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합이 자기 식구들에게 설득을 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도 도화전인데 그들도 알아요. 요단강이 얼마나 무서운지. 강물이 넘쳤기 때문에. 그런데 라합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칠 것이라고. 여러분은 정신병자의 말이에요. 그런데 라합은 끊임없이 설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가족들 모두를 그 붉은 줄 아래로 이끌어 넣었던 것입니다. 아직까지 붉은 줄 아래로 들어오지 못한 가족이 있습니까? 여러분, 목숨을 걸고 설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해야만 여러분 생명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보온된 여러분 집은, 보온된 가정은 모든 것에 붉은 줄을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시간에, 가정에서 여러분 시간에 대해서 붉은 줄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행동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부부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붉은 줄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에 대해서도 이런 붉은 줄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붉은 줄을 내리지 않으면 가정은 언제 무너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서 붉은 줄을 내리고 믿음으로 몸부림을 치는 자녀들이 어떻게 객길로 가겠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보온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붉은 줄을 내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 라합처럼 봉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붉은 줄은 어디에 내려놓았습니까? 붉은 줄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붉은 줄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마다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붉은 줄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붉은 줄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포하십시오. 붉은 줄 십자가를 볼 때 우리의 가정,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하여 라합보다 더 탁월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